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제목입니다. 저 어렸을 때 밖에서 조금 친구들과 다투거나 힘들 때 집에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또 학교 생활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집이 그리웠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집에 맛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도 기쁘지만 가면은요, 제가 밖에서 당한 그 일들 그것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집이 텅 비어 있다면 오히려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누가 있냐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성령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요, 이제 혼자 자취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어딜 가고 싶냐면 교회 가고 싶어요. 딱 일 끝나고 나면, 회사 끝나고 나면 교회에 들렸다가 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들렸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악기도 막 두들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집에, 주의 몸된 성전 안에, 교회당 안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들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요, 레위 자손의 후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못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 나중에요, 출애굽하고 나서요, 모세와 아론이요, 리더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레위 후손은 아닙니까? 레위 후손이니까 뭐 합니까? 성전에서요,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예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불만이 돼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요, 그 마음에 못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힘들게 일하는데 모세는
저렇게 추앙을 받는구나, 저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인정만 받고 있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아론이 그 앞에서 리더자로서 힘든 일 다 맡겨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 힘든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벌을 내리셨습니다. 한순간에 25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반역을 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셔서 다시 성막 섬기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죄를 지었는데, 못된 마음을 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들이 깨달은 거죠.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성막을 섬긴다는 것이, 성전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 복되다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성전이 아름답기 때문도 아니고 성전이 뭐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교제만 누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만 누리고 밥 먹고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이 비로소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교회 갔더니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내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위로하심, 함께하심,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셀라. 아멘. 자,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리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를 찬송한다. 찬송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요, 지금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오늘 우리도 길 가다가, 집에 있다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찬송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요, 그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기쁜 상태죠. 마틴 루터가요, 이 음악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찬양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요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다 붙여놓고 그 반박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되길 원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혁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가 화가 나겠죠? 내 권위에 도전을 해 하면서 그를 어떻게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루터와 함께 했던 추종했던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길과 거리에서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막 부릅니다. 찬송을 막 불어요. 찬송을 불렀더니요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종교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불렀더니, 찬양을 함께 했더니요 그 힘이 능력 있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루터가 그 찬양의 작사가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태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요? 주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마음껏 부르세요. 목소리 음치인 거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상관 하나도 없어요. 삑사리 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부르세요. 크게 부르세요. 속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찬송 잘하고 못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래 잘하면 뭐가 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지 않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마음껏 찬양하세요. 목소리 상관없어요. 마음껏 부르세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힘을 주신대요. 자, 오늘 주께 힘을 얻고, 이 말의 뜻은요, 당신 안에 그 힘이 있는 자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오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절벽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요,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국에요, 이런 감옥이 있대요. 언약도들의 감옥, 이 17세기에 있었던 감옥인데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국에서요, 영국에서요, 왕권을 위협한다고 해서 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공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왕권에 도전을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왕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이 보기에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는. 사실 그런 것 하나도 아닌데요.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왕권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 언약도들의 감옥에 다 가둬버렸습니다. 자, 가둬놓고요. 계속해서 핍박을 주는데요. 어떤 핍박을 주냐면 그 지붕을요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벽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 날씨, 영국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겨울 날씨에 추워서 얼어 죽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그 당시에 18,000명이 그 언약도들의 감옥에 갇혀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요, 그것이 오히려 영국 교회의 힘이 되어졌어요. 어려운 중에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청교도가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그 청교도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청교도들이 그 한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일제시대가 우리 가운데는 불행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요, 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이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또 6.25 사변이 끝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요 이곳저곳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요, 그 파워는요 더 힘있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5절 아닙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주를 의지한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라는 뜻이 바로 주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피난하기 위하여 주께로 다가간다. 주께로 간다. 이것이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셔요. 지오지 물러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고아원을 4개나 운영을 했습니다. 무려 2,00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늘 조지 물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저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2,000명의 아이들이 지금 굶주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로서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요? 선교단체에서, 영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도와주겠다고 수진이 왔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조지 물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물러가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을 왜 제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나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시면 그걸 도우면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도우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는 입장에서도
마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정이 많아지면 선교하고 구제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도하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어요. 풍성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일들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만남들을 더 깊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찬송을 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을 누리면서요, 정말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 1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